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형제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은 하나 주시고 그들에게 제자들과 예수께 싸우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아니 예수가 5,000명쯤 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인도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요. 이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해요. 이 5,000명에 낄 수 없는, 이 5,000명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지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제자 안드레입니다. 이 어린아이도 별 볼 일 없는 아이요, 안드레도 별 볼 일 없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제자가 한 명 등장하지요. 누굽니까요? 빌립이지요. 예수님 옆에 시험을 받는 제자 빌립이 서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손 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 볼 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시지요. 그리고서는 12광주리에 남은 조각을 거두십니다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적이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일어난 기적입니다요. 주님이 일하실 때 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사용하시면 이 사람들은요 교만해집니다.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커서 일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기독교 역사에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시는 겁니다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요?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럽니까요? 예. 못생긴 소나무입니까요? 하여튼 못난 소나무입니까요? 선산은 크고
나무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못생기고 구부러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하지요. 사실 그런 겁니다. 교회도 잘난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들, 구부러진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 일은 큰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작은 사람들도 부르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교회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립이 계산하여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지요. 예수님이 그 답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던지신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라고 하죠. 6절 끝부분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뭐냐? 연단한다, 고친다, 훈련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순수한 광석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원석을 집어넣어가지고 재련한다, 연단한다, 고친다, 훈련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빌립의 성격을 연단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빌립에게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빌립에게도 있는데 빌립의 성격 가운데 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그 불순한 성격을 연단해서 빌립을 기적의 일꾼이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의 주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을 경험하는 사역자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기적은커녕 우리가 가는 곳에 오히려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따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 연단받아야 할 빌립처럼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이어서 연단받아야 할 빌립의 성격이 그의 대답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빌립의 성격, 계산하는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하고 숫자를 제시하죠. 그러면서 결론까지 내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연단받아야 할 빌립의 성격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성격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뭐냐면 6절, 7절에서 보시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받게 해도 부족할 것이다. 2번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을 싫어하십니다. 숫자 계산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재산 다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기쁨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 갖다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드리시기를,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계산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막 일을 빵빵 터뜨리면 안 돼요. 우리 남자분들 가끔 일 잘 저지르잖아요. 여자분들은 작은 사건 치고 남자들은 큰 사건 치잖아요. 그렇게 사고를 빵빵 치십니다. 남자들은 계산을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큰 노력을 수포로도 만들어버리시는 주님이셔요. 우리가 드린 만큼, 우리가 드는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작은 인풋을 넣어도 큰 아웃풋이 나오도록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인풋을 넣어도 아웃풋을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조건 믿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서 한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요,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장정,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봅니다요. 사람 많은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었죠. 결국 인구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는 뭐였냐?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해야 할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거 전부 교만입니다. 큰 교회 사람 많은 거, 재정 많은 거, 건물 좋은 거 자랑하는 거 전부 교만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였거든요. 그런데 입만 열면 하용조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야,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 자랑하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관뚜껑 열고 다시 일어날지 몰라. 하용조 목사님이 절대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으셔. 정신 좀 차려라. 하용조 목사가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나 되냐. 그렇게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교회 자랑할 것이 못되고 성도수 많은 것도 자랑할 것이 못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입니다. 큰 범죄. 교만입니다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적은 사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요. 여러분, 큰 사람들, 세상 권력을 의지한 사람들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시편 기자가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와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명예가 많은 사람이라도 죽는 그날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은 다 스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저를 좋아서 그렇게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퇴직해 보니까 인심을 알겠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직에 계실 때 막 부하 직원들도 잘하고 옆 사람들도 칭찬하잖아요. 끝나고 나면요, 퇴직하고 나면 한 달 내에 다 끝납니다. 한 달 내에 그간의 칭찬, 인정, 아부, 그렇죠. 가끔 뇌물성 선물 이런 것들 다 끊어집니다. 그때 보면 아, 세상 인심이 이렇구나. 우리가요, 관 뚜껑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권력자들도 다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걸거숭이로 예루살렘 이편에서 저편까지 돌아다닙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냐면 3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다시 옷을 집어 입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과 함께 벌거숭이였던 이사야처럼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를 이사야가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들,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 뭐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이사야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뭘 경고하시냐면 숫자로 계산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살이에서는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고 치면 안 되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립이 계산하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불가능의 한 복판에 계십니다요. 빌립에게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겁니다. 빌립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보았고요, 떡이 없는 것도 보았고요, 돈이 없는 것도 보았고요,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겁니다. 다 보았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빌립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빌립은 영의 눈, 신앙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립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상대적인 빈곤감,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행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정, 일을 잃어버렸거나 부도가 났거나 가정의 평화가 깨졌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바로 거기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문제 중앙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면서 바로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도 빌립과 같은 영적인 소경임에 분명합니다. 사춘기 중3 아들 하나를 두고 믿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남한을 못 내려오는지 아십니까요? 중2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중2들이 남한에 있는 한은 김정은이가 절대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안 내려온답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낄지 모르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생이 무서웠는데 요즘 중학생들 무섭습니다. 중학생들은 앞뒤 안 가리거든요. 중3 사춘기 아들 하나 둔 어머니가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 아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네요. 그리고서는 어머니한테 이민 가자고, 나 한국 지겨워 못 살겠다고 저릅니다. 안 들어주니까 조금 지나가지고서는 오토바이 하나 사달라고, 나 저녁이면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고 사달라고 저릅니다.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누가 이구나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곱창이 터져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어머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지내십시다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네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님의 기도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적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자들이 헌신하니까요,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요? 안드레 전도법입니다. 안드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바칠 것이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찾아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으신지요? 작은 것,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요, 안드레의 마음에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아직 이 안드레의 마음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드릴 것이 없었지만, 그쵸? 드릴 것이 없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죠. 설령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게 아무것이 없더라도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작은 것을 드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작은 사람,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꼭 내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꼭 내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내가 드릴 때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작은 것을 드려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또 적게 드렸다고 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거나 적거나 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지성이나 재능이나 작은 것을 작은 대로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같이 작은 사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 가지고서도 역사하십니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소년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진 전부였어요.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다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그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정도. 가장 학식이 많고 그것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또 세리 마태, 우리 언젠가 공부한 적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때 세리가 된다는 건 상당한 실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 그래도 마태도 그렇게 사도공서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셔서 혹시 흔들바위 보셨습니까요? 근데 제가 밀어도 흔들바위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힘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사실 베드로는 흔들바위처럼 요동치는 제자였어요. 수제자이긴 하지만 사도공서를 보면 베드로는 요동치는 제자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승질이 얼마나 급합니까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도마, 의심쟁이입니다. 안드레, 이름도 없습니다. 거의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일 거예요. 다른 데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세리 마태복음을 쓰긴 했지만요,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간증 집회에서 대학생 한 명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 학생은 예류대학교 학생에다가 부모님이 괜찮아서 가진 것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답니다. 이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모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손에 올려치면 그 손 위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내일의 교회는 유력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는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지도적으로 앞장서는 사람, 꼭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면 막지는 않을 겁니다. 오면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구의원 이런 사람들 교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구청장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 승진할 사람들 전부 다 교회로 가려고 해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저희 노예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구청장이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그 구청에서 이제 승진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한 2, 30명씩이 막 매주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이분이요, 은퇴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상상되지요? 싹 빠져나왔어요. 싹 빠져나왔어요. 국회의원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고 큰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작은 사람들이 작은 헌금 모으고 작은 헌신들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요, 늘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작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 드리시고 작은 섬김 드리십시오. 그것도 하실 수 없겠거든 안드레처럼 작은 것 드릴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빌립이 계산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불가능의 한 복판에 서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자들이 헌신하니까요,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것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줬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사람이라고, 작은 사람이라고,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께 붙잡히면요, 밤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만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드릴 때에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매일은혜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사람, 작은 사람,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으며 그들도 한 생명이며 그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밤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이렇게